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안녕하세요. 박성대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8강 8번째 시간으로 십계명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지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이 시간 십계명을 다시 살펴보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은혜인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8번째 시간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것을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이 계명을 통해 우리 안에 신앙의 자유함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10개의 십계명을 연결해서 한번 말해보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를 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구절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십계명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기 위해서도 지켜야 하는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율법과 행위의 언약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이 가르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법이라는 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규칙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생활의 규율이 되는 민법이라든지 사회법 혹은 도덕법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세상 속에서 최고의 도덕법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인간이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맺을 수 있을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최고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자녀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위한 이정표로 삼을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율법적인 책임과 종속관계로서 딱딱한 의무만을 이행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십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므로 주 안에서 누릴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살면서 십계명에 대한 다양한 말씀 해석이나 쓰여진 많은 책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십계명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더 자세하고도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선 10개의 십계명을 간단히 2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물론 문자로 보면 딱딱한 율법으로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첫째, 둘째, 셋째 계명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첫째 계명은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시며 그분만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배할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고 갈망할 궁극적인 대상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직장이, 연봉이,
심지어는 가족과 친구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삶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둘째 계명은 모든 우상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을 그릇되게 경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낸 기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이나 혹은 거짓되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벗어나 여전히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높이며 그분의 말씀과 사역도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얼굴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려지지 않도록 말과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언제나 높여지도록 공경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넷째, 다섯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넷째 계명은 안식일에는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삶과 관련된 일상적인 업무는 잠시 내려놓고 먼저 공예배와 개인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안에서 안식의 의미를 회복하며 보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은 몸도 쉬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도와 묵상,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쉼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계명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부모님의 훈계와 가르침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그러해야 하듯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안에 더욱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섯째 계명, 일곱째 계명, 여덟째 계명에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여섯째 계명은 단순히 살인을 넘어 이웃을 해하거나 미워하거나 적대시하지 말고 인내하며 화목하고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보이는 행위를 넘어서 마음속에 비꼬는 말과 증오, 악감정까지도 살인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이 영혼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계명의 의미는 보이는 가늠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모든 성적 부도덕함을 삼가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신실해야 하며 모든 행동과 말, 생각, 욕망 등에서도 음란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말이죠. 여덟 번째 계명은 단순히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도 나누거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이웃에게 내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럴 때 진정한 의미의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홉째 계명과 열째 계명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홉째 계명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과 진리로 말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가 연약함을 감싸주며 거룩과 정직으로 서로 보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째 계명은 눈에 보이는 물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마음에도 손이 있다면 아마 많은 사람이 남의 것을 탐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끊임없는 죄의 욕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유혹에 넘어가게 될 때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언제라도 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의 울타리를 쳐서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의 것이 아닌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계명 속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십계명이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며 주관하시기에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쉼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십계명이 주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영육의 쉼과 그분을 예배하고 즐거워함으로 참된 기쁨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직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직은 무엇일까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매일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 사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자녀들과 이런 질문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두는 것을 좋아할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마 자신이 원하는 바를 그 우상이 이루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또는 그 우상이 주는 즐거움이 삶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신뢰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통해 지친 몸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기쁨이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일치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끔은 거짓말을 해야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얀 거짓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늘 진실을 말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십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삶을 위한 복된 선물로 주어졌지만 사실 제대로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설령 잘 지킨다 하더라도 율법주의에 빠지는 경향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잘 이해하고 주 안에서 영적 자유와 평안함,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계명을 잘 이해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유함과 신앙의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선물로서 우리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